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에스겔 37장입니다. 7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소망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덕담을 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새해 사고 나십시오, 재앙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사람 아멘 한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한 분들은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소망을 말하고 또 소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12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보를 이렇게 배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이 바쁠 때 대신해서 전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12살 소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보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이제 서신서잖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전보를 받으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전보가 왔다든지 외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보 왔다도 그러면 마음이 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급한 소식을 이제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 전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12살 된 소년이 하루는 이 전보를 들고 한 아저씨에게 전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소년의 등을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얘야 네가 참 총명해 보이는구나. 네가 똑똑해 보인다. 지금은 네가 소수의 사람에게 이 전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만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어지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줘요. 급하게 전보를 전달해 주는 이 소년이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요. 지금은 그렇다. 내가 소수의 사람에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급한 전가를 알리는 전보를 전하지만 내가 나중에 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소망의 말을 듣고 소망을 마음에 품고 늘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 소년이 자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된 거 하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부호라고 말하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12살 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소망의 말이 그 소년을 자라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자 꿈을 꾸고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비전을 또 받게 되었던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죠. 강철왕 카네기.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소망의 말을 전해드려야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특별히 너를 우리 가정에 아들로 딸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세울, 가문을 세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세금 걷어가요?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갇힙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손해볼 일 없는데 우리는 대개 무슨 말을 해요?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죽을 놈. 아니, 자기 자식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어먹지 못하면 세상에서 냄새나 피는 썩을 놈으로 결국에는 죽을 놈으로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말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에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을 말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첫 시간에 소망을 이루는 2020년이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그려야 되고 우리 노트에 소망을 그려야 되고 우리의 이제 도화지에 우리 스케치북에 소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그린 사람이 소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묵상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그리지 않고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지만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살도 썼고 모든 것이 썼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라고 한 대로 소망의 말을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뼈와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 위에 심줄이 붙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입히게 되어지고 또 태어나서 성령의 생기를 그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그 마른 뼈가 큰 생명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멸절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소망의 말을 해라. 망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멸절되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말랐다고 얘기하지 말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소망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줘요? 말랐던 뼈들이 다시 연결하여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게 되어지고 가죽이 피게 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생명군대가 된다고 외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외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말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행복한 교회 생활도, 행복한 가정 생활도, 행복한 직장 생활도, 행복한 학교 생활도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2020년도가 될 줄 믿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10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곧 살이 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소망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소망의 말을 외쳤는데 그 선자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고 우리도 소망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선지자가 외친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신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마른 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이죠. 무덤은 여러분 절망이요, 무덤은 아픔이요, 어둠이요, 슬픔이요, 실패요, 낙심이요, 고통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런 무덤 속으로 가둬버려요.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죽음의 나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을 그냥 보시고만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죠? 그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절망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둠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낙망과 절망과 고통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실패와 모든 두려움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과 죽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무덤 내 스스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런 마른 뼈가 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란 속에 있는 뿅아리가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열어주실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열어주신 은혜, 그래서 희망과 빛의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릴 때 언제 열려지느냐? 에스겔이 소망의 말을 외칠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외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이제 바사 5대 왕이었던 아하수레가 왕으로 바사 지역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국이 되잖아요. 노예가 돼서.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 유대 여인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지죠. 근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특별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도 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서 굽신거리는데, 그래서 이 하만이 괘씸하다 생각이 들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기로 하고 왕의 결재를 받아요. 날짜까지 받아 챙겨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국에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에스더야, 지금 이 나라의 하만이라는 작자가 우리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고 날짜까지 왕에게 받아놨다. 지금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말을 고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때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삼촌, 사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에게 들어가면 왕의 명을 거역한 것으로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말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네가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입을 열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에스더가 살고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에스더가 입을 열어야 돼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소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왕이 그 에스더를 맞아주지요. 수색이 가득한 에스더를 바라보면 내 소원이 뭐냐? 왜 네가 그런 얼굴이 수척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기고 들어왔지만 후궁이지만도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말할까 못할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 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잔치를 벌었어요. 에스더의 소원에 따라서. 그날 잔치 자리에 이제 하만도 같이 초대를 시켰어요. 왕이 이날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날 잔치 자리에서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내 소청이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곧 시행할 것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소원을 말해라. 소망을 말해라. 내 청을 말해라. 왕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왕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하리라. 나라의 절반이 다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나의 생명과 내 소원대로 우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듣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런 일을 꾸민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 옆에 지금 잔치자리 술 마시고 있거든요. 왕이 뭐라 그래요? 당장 이놈을 나무에 달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처럼 에스더가 나는 못해요,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요? 에스더는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입을 열었을 때, 소원을 말했을 때, 소청을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아직 앞을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래 그냥 말이 많냐. 그때에 바디메오가 입을 닫았더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도록 해라. 예수님 발 앞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섰어요.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청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의 소원이 뭔 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저한테 높은 자리 한 자리 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좀 돈 좀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좀 주세요, 그런 말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그 소원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권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캄캄한 감옥 속에 있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했어요. 이 기도와 찬송은 슬픔과 애환이 어린 찬송과 기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찬송이었을까요? 소망의 찬송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찬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과 슬픔과 눈물의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외치고 소망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캄캄한 감옥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로, 가난과 억울함의 골짜기가 아니라 부요함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가두었던 문이 열리고, 가난으로 갇혔던 문이 열리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문이 열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불신앙으로 가두었던 문들이 열리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하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일어날 일만 남았잖아요. 뭐 걱정하십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새롭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여러분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우리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5분만 들었구만. 기도할 때 다 쫄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 사람의 생각밖에 뜻밖에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죽을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그 뭐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지 같은 놈, 망할 놈, 버러지 같은 놈. 아니잖아요. 잘 될 놈, 성공할 놈, 훌륭하게 될 놈, 뭔가 우리 가문을 세울 놈. 그렇게 말했다고 세금 안 걷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안 됐다고 여러분들 거짓말했다고 붙잡혀가는 일 없다니까요. 한 사람 못 봐서 그렇게 말하고 왜 안 된다고 붙잡혀간 사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열리시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열리시고, 우리 교회도 열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열리고, 우리의 소망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의 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 예, 무덤을 열어놓고 구경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요. 구경만 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무덤 열어 놓으시고 허기야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뼈가 홀라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뼈에 힘줄을 붓게 해주시고, 힘줄 위에 살이 돋게 해주시고,
살 위에 가죽을 덮어주시고 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무덤, 열린 무덤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 흘러간 세월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19년 달력 아직 걸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미련이 생겨서.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요? 새 달력으로 바꾸세요. 없으면 제가 얻어다 드릴게. 농협 가서. 우리 교회 달력은 다 떨어졌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덤이 열렸으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가슴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서 방언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또 성령 충만 예배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능력과 은혜지만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더 이상 그 무덤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비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된겨? 그러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손을 끄집어 이끌어낼 때 그 손에 붙들릴 바 되어져서 으쌰하고 일어나서 영차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어둠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악의 무덤을 열어 제치고 우리를 의의 나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난과 원통함의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기쁨과 승리의 나라로 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라로 나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찬송가 185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2절에 보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5장 2절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여 주시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로 온 성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심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없다,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덤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덤 가운데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성장해내시고 재앙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다리로 인도해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미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도 우리의 소망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이 빈말이 아니 되어지고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말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된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된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어둠의 세력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내신다. 질병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 해방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주신다.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무덤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덤에서 왜 건져내십니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요, 그 거룩한 성에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예배 꼭 성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을 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해줄 소망의 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예, 지금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언제나 나의 고향으로, 내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뭐 큰 부자가 되도록 큰 집을 주고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가는 큰 권세 자리도 언젠가는 위태로운 것이 이방 땅에서 이 권세 자리인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왕자를 다 배설해 주시고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앉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삶은 잠시뿐이에요. 길어봤자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백수시다라고 그러니까 100년 살겠지요. 그 100년에 비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시험 기간 동안 힘들어하면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번 시험 끝나면 영화 구경할 수 있잖아.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지. 아유 등신 같은 거 시험도 친다고 그냥 그가 끙끙 앓고 있냐? 소망을 끊는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고생한다. 그렇지만 이번 시험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피자 사줄게.
아빠가 맛있는 옛날 통닭 사줄게. 우리 학생들은 옛날 통닭 안 먹고 공부 안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일 어떻게 하신 분이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이 꿈을 얘기하잖아, 그죠?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말했죠.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을 모아놓고 보세요, 보세요,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던 말든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던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던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든 말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그렸어요. 날마다 마음에 그렸어요. 그리고 선포하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당신들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라. 내가 여기 감옥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다. 요셉은 꿈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장님들과 함께 예배당 건축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동원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많이 말렸어요. 장 목사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대개 교회당 건축한 결과를 보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뭔데요 그게? 하나는 목사님이 병들어 죽든지, 하나는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거의 90%가 그렇게 됐대요. 어느 교회도 그랬고 저런 교회. 실례를 들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지 마라. 교인 수 몇 명 모이냐? 얼마나 지금 예산 얼마만큼 준비해 놨냐? 우리 교인 지금 100명도 안 모이는데요. 돈요? 지금 통장에 없는데요.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면 망한다. 지금 경기를 봐라. 제정신이냐? 야, 10분 만나면 적어도 8분, 9분 그렇게 얘기해요. 다행히 한 분 정도는 글쎄 뭐 장 목사님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분 정도 얘기하지.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병 걸려 죽는다. 쫓겨난다. 왜 쫓겨나요? 건축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시험 들고, 그래 결국에 목사가 이제 바가지 쓰고 쫓겨날 수밖에 없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장 목사를 20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라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만 좀 때리치자 그랬더라면, 예, 장로님들이 아무리 아파서 나서도 하신다 그러더라도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폼도 없이 겁도 없이 그냥 장로님들께서 막 계획 세우는 대로 그렇게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 저보다도요, 아이고 뭐 앞이 안 보이는가봐요.
무슨 백 믿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통장에 현금이 들어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장로님들 할 수 있대 하신대요. 근데 목사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창피당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를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말합시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20곳 이상의 미자력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개 이상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여 다음 세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 주인공 여러분들 되십시오. 먼 훗날 뭣도 모르고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니까 안 된다고 하기 싫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됐더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하실 분들 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 우리 대항전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간증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2020년도에 소망을 말합시다. 소망을 선포합시다.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선포합시다. 비전을 말하고 꿈을 선포합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함께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항전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